진정한 사랑이란 사람으로 하여금 거리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며 어쩌다 한번 연락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연합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거리감 없이 소통하고 교류하는 것으로 계속 이어지는 관계라 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온전한 관계와 사랑의 확신 속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온전한 사랑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해도 얻을 수 없는 것이며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며 하나님 나라의 사랑이자 하나님 나라의 가장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 이 보배로운 복음의 진리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는 옛 언약의 섬김과 옛 언약 아래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새 언약의 섬김이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아들을 보내시어 우리 몸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시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온전히 영광스러운 생명의 축복 속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옛 언약의 섬김과 새 언약의 섬김을 끊임없이 대조하고 있으며 이 구절은 새롭고 더 분명하며 온전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옛 언약 때 제사장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땅에서 사람에게서 왔으며 그 사람 자신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온전한 자가 아니며 사람 그 자체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옛 언약 때 장막 또한 어디에 있었습니까? 땅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양식과 하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땅 위에 장막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장막은 땅 위의 임시적인 형태였으며 땅의 환경과 섬기는 사람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땅의 제사장과 대제사장 자신도 불완전하였고 땅의 장막 또한 불완전하였습니다. 하늘의 형상과 양식을 따랐을지라도 그것은 단지 상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더 온전한 장막을 통하여 들어가셨습니다. 이때부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은 무엇을 예표합니까? 예를 들어 한 나라의 대사관이 다른 한 나라에 있다고 합시다. 그 나라와 또 다른 나라는 온전한 관계가 아닙니다. 전쟁 중은 아닐지라도 관계가 좋지 않으면 언제든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치 미중 관계와 같습니다. 미국의 대사관이 중국에 있지만 관계가 어긋나면 전쟁이 날 수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대사관은 그 나라에 있는 본국인이나 그 나라에 가려는 사람들의 소통을 위해 세워진 곳입니다. 대사관은 본국인을 위해 봉사해야 하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나 대사관이 서비스하는 대상이 매우 제한적으로 오직 자국민만이 제한적으로 돌봄을 받으며 필요한 업무를 보기 위해 이 대사관을 찾습니다. 이는 마치 옛 언약의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장막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것과 같으며 매우 제한적입니다. 이스라엘의 옛 언약 제도인 성소와 장막에서 섬김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은 전 세계 모든 사람일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옛 언약 제도 아래서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길 수 있는 자들은 매우 국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옛 언약 시대의 옛 종교 안에서는 오직 유대인과 이스라엘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었으므로 매우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다른 한 예로 그 나라와 우리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닐 때는 대사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나라가 그 나라를 이겨서 그 나라가 멸망했다고 합시다. 우리가 그 나라를 점령하여 그 나라가 완전히 우리나라에 기속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사관도 우리 본국의 대사도 필요 없습니다. 이제 거기는 같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땅의 모든 사람은 직접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 그 나라의 모든 서비스를 직접 받게 됩니다. 그들은 섬김을 받으며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한 후 이 세상 가운데로 떨어졌습니다. 원수가 점령한 세상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은 이 땅에서 죄인이 되었고 하나님은 하늘의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서로 다른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하나님은 땅 위의 죄인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려 먼저 그들과 연결하고자 하셨습니다. 사람 또한 하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실현되어 회복되지 않았기에 하나님 나라의 형상과 양식을 임시로 땅에 두시어 이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형상과 양식을 따라 임시로 이 땅에 대사관을 세운 것과 같이 제한적인 섬김을 통해 소수의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완전하였고 쌍방 모두 온전히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기 위해 어떻게 하셨습니까? 즉 우리 모두를 그분의 나라가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땅에 보내시어 사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 영원히 사망에 갇혀 있었기에 당신 자신의 죽음으로 사망의 권세인 사단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성취하셨고 성령을 통해 그분의 생명이 땅 위의 사람에게 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사람과 하나님 사이는 죄인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니라 아들과 하늘 아바, 아버지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하늘과 땅 사이에 막힌 담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사랑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영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의해 인도함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생명은 사람으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의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게 하며 하늘과 땅이 단절된 공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하게 합니다. 성령을 통해 하늘과 땅이 온전히 연결되니 이것이 곧 하나님 나라의 공간이며 그분의 생명입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며 성령을 통해 이를 성취하고 실현하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사람을 위해 모든 죄와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을 통해 다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시어 우리 안에서 아바 아버지와 맺으셨던 그 아름다운 관계를 성취하고 실현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셨으며 나와 아바 아버지 사이의 온전한 관계를 보증하십니다. 대제사장 본래의 역할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세우는 것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땅의 대제사장은 자신도 죄가 있었기에 사람을 온전히 도울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아들은 스스로 성취하셨습니다. 육신을 입으셨으나 죄가 없으셨고 죄를 이기셨으며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으로 사람을 구속하셨고 우리 생명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말하자면 내 안에 계시며 직접 나의 생명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제사장은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동시에 그분의 영곧 성령을 통해 나의 생명 가운데 오셔서 보증하십니다. 그분이 이 땅에 계실 때 매일 하늘 아버지와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를 맺으셨는지, 어떻게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며 이 세상을 이기셨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던 그 생명이 어떻게 사셨는지가 우리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게 하십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더 이상 하늘의 하나님과 땅의 죄인 사이의 관계가 아닙니다. 하늘의 아바 아버지와 땅 위의 아들의 관계가 되었으니 이 생명의 관계가 열린 것입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시며 성령이 임하실 때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앞에서 말했듯이 만약 이 나라와 저 나라가 같은 나라가 아니라면 그 나라와 소통하기 위해 대사관이 필요합니다. 본래 이 나라와 저 나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땅 위의 죄인 사이에는 임시적인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었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원수를 이기시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오직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라 하셨으니 우리가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처럼 실현되었습니다. 땅 위에 임시적인 장막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장막입니다. 하늘에서 아바 아버지께서 우리와 직접 연결되십니다. 그분은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더 온전한 장막 곧 하늘의 장막과 하늘의 보좌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우리와 직접 연결되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아바 아버지이시며 우리는 땅 위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직접 그분과 연결되니 제사장을 통해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통하여 그분의 영과 생명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그분은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우리 편에 서 계시며 아버지 우편에서 주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그리고 누리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보장해 주십니다. 하늘 아버지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그분이 보증하십니다. 우리는 얼마나 큰 복을 받은 자들입니까?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단지 예표이며 상징일 뿐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 자체가 죄를 속할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상징하고 예표할 뿐입니다. 이 상징과 예표는 내가 오리니 나는 참이며 저들은 그림자이다 라는 사실을 나타냈습니다. 그분이 직접 오신 것입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직접 죽임을 당하고 드려졌으며 자기의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하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매우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으니 이는 직접 성소에 들어갔으며 직접 하늘의 성소에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성령 또한 성소에서 나오셨으니 누구나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인의 신분으로 하늘의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으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영원히 온전하신 대제사장이시며 그분 자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신이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13절에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라고 하였습니다. 옛 언약의 제사 방식은 이러했습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를 대접에 받아 백성 앞에 두었으니 이는 방금 받은 생생한 피였습니다. 이 백성들은 염소와 황소의 피로 말미암아 죄가 정결케 될 수 있었습니다. 암송아지를 불살은 그 죄를 물에 섞어 부정한 자에게 뿌렸을 때 그들이 이를 받아들이고 믿으면 죄의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효과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또한 예표일 뿐이며 이 자체가 사람의 죄를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성령 곧 영원하신 영십자가의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렸으니 그 피가 어찌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저 염소와 황소의 피는 본래 우리의 주님이시며 유월절 어린 양이신 하나님 자신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언약은 모두 그림자와 상징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위해 죽으시려 분명히 자신을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그러나 저 염소와 황소들이 우리를 알았습니까? 그것들이 우리의 죄를 위해 달갑게 죽었습니까? 그것들이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것들은 우리와 아무런 사랑이나 생명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의 구주는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보셨습니다.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우리로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습니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영원 전부터 나를 보시고 내가 그를 사랑하노니 때가 되면 나의 생명과 나의 죽음으로 그를 구원하리라 내가 그를 구원하리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처럼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기 시작하셨고 온전한 구원을 위해 오시기를 기다리셨으며 우리를 온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때가 되매 그분은 성령 곧 영원하신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온전히 제물로 드리셨습니다. 땅 위에서는 이처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질 만한 화목 제물을 찾을 수 없습니다.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만족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죄인은 반드시 죄의 대가로 속죄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연락하셨고 기뻐하신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의 요구를 온전히 충족시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을 때, 그분은 이토록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고, 또한 온전하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셨으며, 우리를 그토록 긍휼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 드렸으며 자신 또한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분의 피가 중요합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피라 하고 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의 피가 어찌 너희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죽은 행실을 제거하여 너희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셨습니다. 이 뜻은 너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죽은 행실 곧 너희로 사형에 이르게 하던 행실로 인하여 너희의 옛 행실 자체는 죄와 허물 가운데 죽은 것이었으며 그것 자체가 살아있으나 죽음의 생명이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행실은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였기에 죽은 행실입니다. 우리는 내 생명이 선하다고 생각했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생명, 옛 육체의 생명 자체는 오직 죽음에 이르는 행실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피는 우리 양심의 가책을 완전히 제거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명은 이제 더 이상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그분의 십자가 보혈이 우리 몸에서 큰 효력을 나타냅니다. 성령은 우리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즉시 우리 안에서 새 언약의 생명을 실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이며 하나님 나라의 실제적인 관계이고 하나님 나라에 실제하는 영광스러운 공간이 열린 것입니다. 주님이 땅 위에서 하나님께 아바 아버지라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성령을 통해 아바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 주님의 생명을 상속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땅 위에서 하늘의 생명을 살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생명과 신분이 우리 안에서 실현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으며 이러한 보배로운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 것은 우리에게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인도하고 도우시어 우리가 큰 확신과 담대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가 섬길 수 있습니까? 영생하시는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영을 받았고 이 영생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구원이며 그분의 승리이고 그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방인들처럼 날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간구하지 않으며 오직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분의 나라를 위해 그분의 인도함을 받고 쓰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아바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땅에 계실 때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추구하셨는지 보십시오. 내가 왔사오니 오직 당신의 뜻대로 행하소서라고 하셨고 내가 왔사오니 진정으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리이다 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서 그토록 아버지를 사랑하고 순종하시며 아버지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우리는 오직 그분께 아멘할 뿐입니다. 그분은 나의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그렇게 사셨으니 우리 또한 주님처럼 성령을 통해 매우 실제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 생명은 이미 죽었고 우리는 이미 나 자신을 잊었으며 새로운 생명을 영접하고 이미 이사하였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생명으로 살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증거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며 이것이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할 복음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